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130장 찬란한 주의 영광은 찬송하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을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 빛을 비춘 예수를 생명의 빛이 되신 나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마음의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과
교동문 122번 주현절 말씀 시편 138편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주연의 두 번째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이 이 시간 모든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하루하루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자리에 우리 성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진멸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성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몸에 오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불편한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평온을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총 6교회에서 행복을 나누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모두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속회원들과 교우들
서로 기도의 끈으로 더욱 연결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품고 동역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10개의 선교지와 김대현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하는 성민의 아들과 지금도 군대에서 수고하고 있는 아들들을 주님께서 강인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성민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전하시고 삶의 모든 행적 위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구별하고 선택하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코로나19가 멈춘 이 세상에도 여전히 건재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청종합니다.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고 행하는 실천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세우신 종이오니 영육간에 더욱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매일매일 거룩한 백성과 함께 복된 주님의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올곧이 서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정재훈 집사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희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래가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는 또 건강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먼저 구별된 사람이라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룩은 선택이라는 말씀을 다윗이 선택받는, 기름 부음을 받는 본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거, 메시아, 그리스도 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선택이라는 동사를 보면, 선택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바하르라고 히브리어를 쓰는데 선택한다, 고른다, 또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읽으려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한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선택하셨다,
여기 바하르가 나옵니다. 또 신명기 14장 2절에도 같은 말씀 같이 되어 있는데, 물론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만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은 참 애송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택함이라는 말, 바하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특이할 것 하나는 이 바하르라는 동사는 선택한다는 말도 되고 선택받는다는 말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동과 피동이 공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도 에클렉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렉토스라는 말은 레고, 말한다는 말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에클레고 혹은 에클레고마이, 에클렉토스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군을 보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선택되는 사람들에게 주로 쓰이고, 메시아나 예수님, 또 천사에 대해서 쓸 때에도 가끔 쓰일 때가 있는데, 바로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아주 심사숙고 끝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심사숙고한 후에 선택하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거기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 말씀하신 그 택함의 이야기가 바로 에클레고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도 선택을 한다는 것과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공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쭉 먼저 좀 설명드리면, 지난주일에 보았던 그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여서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된 예 하나를 제가 드렸는데, 자기를 성별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분별해야 될 텐데, 그 분별에 실패한 왕 하나,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가보니까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좋은 게 참 많아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라고 15장 9절에 말씀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를 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서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판단하세요. 사무엘이 근심이 생겨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은요 또 여전히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부분적으로는 했겠죠. 하찮은 것, 내 눈에 쓸모없어 보이는 거, 가치 없는 거 다 진멸했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 말씀 다 듣고 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왕은 행했습니다. 19절. 그러면서 번제와 다른 제사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걸 했다고요? 그거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어떤 걸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23절에 폐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24절에. 그리고 사무엘한테 어떻게 좀 돌이켜달라고 27절에 보면은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게 막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늘어지는데 사무엘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15장 35절에 가보면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마음이 편했던 것 아닙니다. 사울 때문에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청직이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 후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8장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이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되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라마에서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요구하는 이유는요,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졌고요,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요엘과 아비야예요. 이 두 아들이 제멋대로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서 그걸 고치려고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네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장로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잘못된 것을 시정하자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대안으로 낸 것이 이웃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한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했는데, 사무엘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자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봅니다. 하나님 대답하세요. 7절.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왕의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두 가지 계속해서 잘못된 것, 나쁜 것,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센 것 같고 제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종이 된다라고 17절에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18절에는 아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선택이 나와요.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는다. 바하르예요. 못 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의 종 노릇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줘도 19절에 보면 백성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일단 너희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를 소개할 때 9장 2절에 먼저 보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준수한 소년이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 아주 굉장히 장신이었던 것 같아요. 쭉 사람 서 있으면 그만 딱 어깨 위가 보이는. 예? 결국 그 사울을 선택할 때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면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선택하신 거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혀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0장 24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뛰어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백성이 그때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이걸 외쳐서 부르게 됩니다. 테스트를 하나 하죠.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까지 소를 몰고 있던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길앗 야베스에서 3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완성합니다. 11장에 가보면 이제 14절에 사무엘이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 길갈에 모여서 정말 축제스럽게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큰 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그때 40살의 왕이 되는데 2년이 더 지났을 때다라고 시간을 설명하면서 그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겨주시기를 기다렸는데 7일 후에 가서 만나자라고 해놓고선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길갈로 오지 않는 사무엘 때문에 백성들이 슬금슬금 흩어지는 거예요.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물 일로 갖고 와. 그러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하필 번제를 기다리기를 딱 마치는 그 시간에 사무엘이 와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사울, 그를 향하여서 사무엘이 질책합니다.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사울이 변명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지금 믹마스에 모여서 우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걸 내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길갈로 쳐들어오기 전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 보기에는 긴급한 문제였죠. 부득이한 문제였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 부득이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한 문제도 아니에요. 또 번제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질책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여호와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선언해 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물론 이겨요. 물론 뭐 거기에 요나단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거에 대해서 후회했다, 근심하셨다,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6장으로 돌아오면 이제
새로운 선택, 새로운 기름 부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슬퍼했어요. 근심이 많아요. 여호와께 밤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서 슬퍼할래?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낸다. 제가 강림절 때 그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를 늘 하잖아요. 베트, 집이고요. 레헴, 그건 떡 혹은 빵이에요. 그러니 그 떡집 혹은 빵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에 도대체 사람도 몇 살지 않고 아주 작은 곳인데 바로 그곳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낸다.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시골 촌동네인데 그 아들 중에서 왕을 하나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울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 구테타 영모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서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암송아지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그 이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는 사람에게 제사에 초청하라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서 기름을 부어라. 참 사무엘의 믿음이 대단해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 이해도 되지 않고 무모한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사무엘이 암소를 아마 가지고 왔겠죠. 그걸 보고서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영접하여서 평강을 위하여서 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무엘은 샬롬, 평강을 위하여서 온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라. 나와 함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여기 이새가 살지 그의 아들들 성결하게 하고 예배에 오라고 청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날 때쯤 되면 그래서 방역 조치를 나라가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백신도 많이 맞고 그래서 집단 면역도 생기고 또 코로나를 치료하는 방법들도 많이 의학적으로 개발이 돼서 이렇게 되면 다시 이 자리에 다 오셔서 예배를 하실 텐데 그때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예배하자.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거예요. 그 초청을 기대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앞에 서는 자기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본문에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어떤 선택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자,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고른다고 하였으니까 이새가 아들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장자부터 순서대로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우게 되는데 이거 상식적인 거죠. 사무엘도 그 아들이 올 때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묻는데 놀라운 것은 첫째 아들인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세 번째 아들 삼마 쭉 해서 7이 다 지나가도록 그 앞에 세워놓은 아들 전부를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선택이 없어요. 그들이 뭘 잘못한 거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없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가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지만 사무엘이 이새에게 하는 말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7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앞에 세웠을 때 과연 주님 앞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그의 사회적인 어떤 직위나 그의 경험이나 그의 캐리어나, 그래서 스펙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요. 거기에 신뢰를 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어요. 11절에 가니까 사무엘이 이새한테 이게 다 내 아들 전부냐라고 말했더니 이새가 하는 말, 아직 막내가 하나 있긴 해요. 근데 걔는 저기서 지금 양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볼 때에도 8이 있는데 그 중에 7만 데리고 온 것은 아버지가 볼 때 쟤는 깜이 아니야. 무슨 왕 기름 부음, 양이나 쳐라 라고 아버지가 볼 때에도 내놓은 아이인데, 사무엘이 하는 말 거기까지 봐야 돼요. 사람을 보내서 걔 데리고 오세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을 데려오는데, 오는 아들을 보니까 눈이 빼어났다, 빛이 붉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외모로 볼 때는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그래갖고 왕이 될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왕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가 크다. 사람의 기대, 사람의 상식과 전혀 달리 느낄지 모르지만 이가 크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가져간 기름 불병을 가지고 그 형제 중에서 7형들을 놔두고 막내에게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므로 다윗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바하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울왕 곁에서 사울의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 취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이유는 사울왕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막 번뇌가 심하고 견딜 수 없는 조금 정신분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 신하 하나가 누가 옆에서 수금을 잘 타면 악령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았더니 바로 그 다윗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무기를 맞고 수금을 타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번뇌를 치료해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17절에 그 유명한 다윗이 정말 역사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것은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골리앗 거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는 골리앗 장군하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블레셋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넘는 사람, 그가 와가지고서 나랑 1대1로 대결을 하자고 하는데, 바로 그때 물맷돌 5개를 들고 다윗이 나갔어. 그는 왕의 갑옷을 입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맞지도 않아요. 또 그런 무기를 쓸 줄도 몰라요. 자기가 양을 치면서 썼던 물맷돌 5개 가지고 와서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명중을 해서 골리앗의 칼 가지고 그의 목을 베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선언하는 거예요.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로다. 선택받은 선택자는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시작이 되시고 진행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셔서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노래가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고 19장 이후에는 사울이 직접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부터 도망자가 돼서 도망가잖아요. 그 엔게디 광야 그 3,000명이나 끌고서 다윗 하나 잡겠다고 쫓아오는 사울, 하나님께서 굴에서 사울이 용변 보고 있을 때 다윗이 거기 살짝 가가지고서 옷을 베오게 하기도 하시고, 또 26장에 가보면 하길라 산에서 잠들어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이 가가지고서 왕의 창과 물병을 들고 가기도 하고, 2번 이상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사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비참하게 죽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지만 바로 그것은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회당에서 설교를 하죠. 그때 이 과정을 쭉 설명을 해요. 17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선택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셔서 출애굽,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고 또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 걸렸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선택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오늘 생일을 맞는 제가 목사로 이제 3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거룩한 백성은 선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바라기는 선택받은 선택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복된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선택자를 살려고 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정직하게 서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구분하실 때 상식적인 기대와 하나님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선택받은 선택자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헤렘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저희들의 기도가 담겨 있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표현합니다. 주님이 구분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씨앗들,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경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축사하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 주보 광고항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정부의 발표가 있어서 목요소신 17번째 서신을 여러분께 올렸습니다.
방역 지침에 조금의 변경이 있죠. 오늘 아니고 내일부터인데 2주 동안 먼저는 주일 예배, 우리가 지금 온라인 주일 예배를 오늘까지 드리게 되는데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좌석수의 10%가 오셔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스태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서 제가 생각하는데 약 한 20명 가량은 우리 교우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예전에 2단계 때 우리가 한 대로 1부 예배 8시 반, 2부 예배는 11시, 필요하면 3부 예배도 오후 1시에 열어서 함께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단 숫자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 김중구 목사님께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내가 참석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신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한쪽에 몰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요. 감사하게도 주중 집회,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두 다 이제 금주부터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이 역시 20명밖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셔서 예배하시되 금요일 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또 활동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요 앞에 2단계 때 우리가 한 것처럼 7시 반에 저녁에 모이는 것으로 해서 새벽 기도회는 5시 반,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집회를 금주 중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회 동영상 계속해 올리고 있고요. 여전히 각종 대면 모임들은 활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5명 이하의 사적인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목회자신 4번째 항에 보면 정기구역회나 기획위원회 등 운영회의들은 이것은 친목 형성을 하는 사적 목적이 아닌 단체 운영을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구역회를 돌아오는 주일날 11시 예배 마친 다음으로 해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광고의 5번째 광고인데 정기구역회, 구역회원은 교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 각부 부장님, 남선교회, 여선교회 대표회장님, 또 청장년 회장님, 청년회장님, 교회학회장님, 당회석이 감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약 한 80명이 조금 넘죠. 우리 교회 숫자를 다 따지면. 근데 그 중에서 50명 이하로 제한해서 모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9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과반수 이상의 정족수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날 정기구역회를 하겠습니다. 정기구역회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집행부터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 구역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4번 광고 오후 1시에 정기기획위원회를 소예배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성민교회가 성동구청 표창장을 하나 받았네요. 추수감사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놈을 늘 해왔는데 구청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또 귀히 여겨서 구청장 이렇게 연결해서 표창했는데 우리 교우들 전부가 함께 감당하는 일이고 특별히 사회봉사부에서 주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으로 우리 최분한 집사님께서 이제 폐암이 많이 진행되셔서 한양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봉선 원로장로님께서는 16일에 어저께 지난번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치료하신 것 또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퇴원하셔서 밝은 모습으로 음성으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감사를 드리고 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불편한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철 청년 참 복된 청년인데 21일 금주 목요일 날 논산훈련소 입소해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다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훈련은 훈련이니까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동절기 훈련이 정말 추워요. 담벼락만 들어가면 3도 4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군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광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정기구역회를 한 다음에 바로 이 대배실 이 자리에서 우리 홍은표 전도사님 수련 목회자 파송 청원을 하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하겠습니다. 구역 인사위원은 목사님, 장로님, 각 부부장, 남녀총 회장, 여성교회 남녀성교회 회장, 권사대표, 청년회장, 청장년회장, 그 구역 회원 중에서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분들은 꼭 오셔서 구역 인사위원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 목회자 시험 보면 그냥 다 붙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홍 전사님 정말 애 많이 쓰시고 공부해가지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로 합격을 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셨으면 제가 박수를 막 쳐드리고 그럴 텐데 축하의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카톡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에 구역인사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425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백성을 살기 위하여 선택받은 선택자를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 촌락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신음하는 현장들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